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가 모두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6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은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잘 참여하시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은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만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2주 동안 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2월 21일 날에는 가능하면 좀 모여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서입니다. 설 명절을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여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보낸 것 같고요. 또 교회에 문서로도 이렇게 종이로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가져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소망장학회 장학금 수여입니다. 이번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생은 대학생 5명, 중고등학생 4명입니다. 명단을 제가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으로는 김승원, 김강식, 김한솔, 이준, 최수빈 이렇게 5명의 청년들, 대학생들입니다. 이들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4명인데요. 이현진, 최예준, 홍민주, 이주성 이렇게 4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만 원 그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임원들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장학회에서 이렇게 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으로 늘 섬겨주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섬겨주신 것이 더 값지다고 보여집니다.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연속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지방회가 2월 7일 오늘입니다. 오후 7시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에 회원 되시는 분들은 꼭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김세웅 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고 김봉현 어르신인데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도 잘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기쁜 하늘 잔치의 맛을 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를 통해 하늘의 안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서 마음이 고나고 어두웠으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시금 새 힘을 얻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을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 성령님과 함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 공의와 진리를 분별케 하시옵고 괴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탄식의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마음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새롭게 역사하는 비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성세대의 형제자매들에게 큰 은혜와 용기를 주시어 급변하는 세상 가치관에 홀대로 인한 그 권위가 회복되어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근면, 정직, 정결한 행실의 가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기보다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하여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오직 예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워 믿음 있는 자의 참 모습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사역이 놓여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기도하며 믿음을 앞세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이전에는 이보다도 더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으나 우리 주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일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잘 극복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부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50년, 100년의 앞날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배나 더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며 겸손과 자족을 누리는 평안과 사랑의 목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교우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주제설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중심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무엇이 경건이 아닌지, 우리가 경건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죠. 인간관계론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뉴욕의 악명 높은 교도소인 싱싱교도소의 소장으로 있었던 루이스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수감된 죄수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들은 왜 금고털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그들 대부분은 그럴듯한 구실을 마련하거나 억지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반사회적 활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며 자기들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이 죄수들은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죄수인데도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체구가 나아가요. 좀 뚱뚱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뚱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그리 뚱뚱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운 게 많아요.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움이 짧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이처럼 자기만의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경건하게 살아요. 그런데 자신은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경건하지 않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늘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참 답답해요. 어쩌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부터
진짜 알면서 깨닫게 되면서부터 신앙의 삶은, 또 경건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우리의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로, 우리의 평범한 삶은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깨달으면서부터 우리는 경건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 생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고, 종교 생활만 할 뿐 신앙 생활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뭐가 다를까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행위들을 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릅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닐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즉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식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외식이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외식 그러면 밖에서 밥 먹는 거,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이거 외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식은 그런 외식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걸 한자로 찾아보면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입니다. 즉 바깥을 꾸미는 것, 보이는 부분을 좋게 꾸미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참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보잘것없는데 괜찮은 것처럼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외식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대단히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곳에 23장 안에만 해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말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라는 말씀도 있고,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혹은 인도자들이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책망하고 있는지를 이번 이 시간에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을 들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그들의 그 외식하는 행동에 대하여 많이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그 책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외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늘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율법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러므로 굉장히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보이는 행동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속 마음을,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는 역겨웠던 것이죠. 그들의 외식하는 행위들의 모습은 참 많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 지키진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즉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다. 이것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도할 시간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나가서 시간이 되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초췌하게 보이고 오히려 더럽게 만들고 그렇게 또 막 굶주려서 힘든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래서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금식도 저렇게 하네. 참 힘들겠다. 참 대단하다. 참 경건하다. 저 사람 믿음은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혹은 그들 중에는 경문을 크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건 신명기 말씀을 넣어놓은 조그마한 박스인데 그것을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근데 그 안에 신명기 말씀을 넣어놓은 이 경문을 붙이고 다녔는데 그 경문이 조그마한 박스인데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보라고, 나 이런 거 붙이고 다닌다고, 나 이만큼 경건하다고 보이고 싶은 것이죠. 옷수를 길게 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띄게 만드는, 그래서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참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도 참 많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어떤 경건한 사람이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읽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길을 가면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나무에 부딪힌 거예요. 이마가 딱 부딪혔어요. 이마에서 너무 세게 부딪혀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뭐 하다 그랬습니까?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경건 생활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하다 저렇게 됐어. 말씀보다 저렇게 된 거야.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있다. 그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후부터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집에서 나올 때 일부러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고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를 닦지 아니하고 그냥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길 가다가 저렇게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저렇게 된 거야.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경건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아,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은 외식이죠. 이건 가식적인 것이죠.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언젠가 가게에 가서 과자를 골랐습니다. 봉투에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러웠어요. 그 과자를 하나 골랐어요.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들은 건데요. 집에 가져가서 뜯어보니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자 하나하나가 각각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또 부스러질까 봐 그런지 그 안에다 공기를 잔뜩 넣었어요. 다 까가지고 모아보니까요, 큰 박스에 모아보니까 한 5분의 1도 안 차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과대포장이라고 말해요. 과대포장이다.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고 겉모습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뜯어보면 그 속은 사실 너무 부실했던 것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속이 알찬가가 중요한 것이죠. 냉장고를 하나 샀다고 해봅시다.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가 들어옵니다. 커다란 박스 안에 들어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를 싸고 있는 박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냉장고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냉장고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박스가 화려하고 아무리 박스가 대단해도 그 안에 있는 냉장고가 부실하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포장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겉모습,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용과 속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 마느냐, 내가 사역을 하느냐 마느냐, 내가 봉사를 하느냐 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내가 기도하느냐 마느냐, 내가 성경을 읽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종교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찌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역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정말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겉모습과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지면 그분을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다다다다 막 방언으로 막 다다다다 그렇게 기도하면, 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 같다. 사람들 입신시키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러면, 와,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물론 그런 은사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요,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너무너무 값지고 소중한 것임에 분명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거나 기도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건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경건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경건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그 쇳소리가 막 납니다. 옛날에 그 부흥에 인도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 쇳소리가 막 나는.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분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흉내내고 따라해요. 쇳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을 일부러 망가뜨려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 선포함으로 정말 목이 상한 것은 참 경건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망가뜨려가지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외식입니다. 이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경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다,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말만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나 어떤 말이 아닙니다. 경건은 삶입니다. 실제로 경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합니다. 이것이 쉽지만 이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살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경건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에게 아버지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갔어요. 말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지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은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뒤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대로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말로는 싫다고 했어요. 그러나 뉘우치고 가서 순종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하겠다고 한 자가 아니라 말은 비록 부족했지만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한 자, 그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의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고 가르침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바랄 뿐이었지,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너무 진리니까, 말은 정말 옳으니까 그건 행해라. 그리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말만 할 뿐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말은 서툴러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그들을 원하셨고 그들이 바로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훌륭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단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의심스럽습니다. 행동을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자기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잘합니다. 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정말 예배는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혹 예배를 드릴 때면 졸고 잡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통해 자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기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막상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상 기도할 때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삶이 따를 때 힘이 나옵니다. 헛된 100마디의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공허합니다. 실망할 뿐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삶으로 말을 증명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말이 능력이 되고 말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말을 증명해내는 그런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착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경건한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것이 경건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은 대단히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경건한 줄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의 삶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경건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합니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은 더럽고 추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고 어려움 당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돕거나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 값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선하고 착하게 사셨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행동하고 사셨습니다. 왜요? 그게 마땅한 도리라서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경건한 자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경건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속의 내용입니다. 경건이 아닌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거나 가면을 쓰고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속거나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그날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진짜 경건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행여 우리들 모습 속에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말만 하면서 그렇게 선하게만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주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 드리는 것 아니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값지게 쓰이게 하시며
드리는 손이 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 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정말로 주님 안에만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며 나누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혹여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 불행한 일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모이는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모임들이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거짓되고 외식하고 가식된 우리들의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건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